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오늘 빌레몬서 하실 줄 알았죠? 아닙니다. 제가 계속 신약만 해서 오늘은 구약을 선택해서 구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일들 우리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 우리들이 정말 예측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그 원인을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가 그런 경우겠죠. 병원균 하나가 이렇게 세계를 멈추게 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살아가다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유로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절망을 하는 일들 우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예측을 대비하기 못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이면 기적, 운이라고 이야기하고 안 좋을 때는 재수가 없다, 재앙이다, 이런 재난,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는 삶 속에서는 이런 변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예측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변수를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죠. 코로나19도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2-3년 기간을 두고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태풍도 지진도 예측하죠. 재난영화를 보면 학자들은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변수를 막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변수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 변수입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일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싸움을 도들어 나온 블레셋 장군이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처음 등장하는 변수이죠. 이 엄청 큰 덩치와 무기들 그리고 그의 말들,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진짜 장수입니다. 군인입니다. 이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을 승리했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승리했었냐면 농기구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준비를 했겠죠. 무기도 어느 정도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골리앗이 나타난 것입니다. 골리앗이 자신과 대결할 사람 빨리 데리고 와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었냐면 24절에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골리앗은 전에 없던 변수입니다. 전쟁을 이길 수도 있었는데
질 수밖에 없는 변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한 인물, 또 다른 변수 하나가 등장하죠. 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무엇을 하러 왔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식사를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다윗이 변수가 된 이유, 이곳에 와서 변수가 된 이유가 무엇이죠? 골리앗이 하고 있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묻고 네, 집에 돌아갔으면 됩니다.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여기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건 다윗이 듣지 못했는데 이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 행동을 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다윗이 갑자기 등장하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행기가 없고 돌아다니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코로나가 이렇게 퍼졌을까요? 퍼졌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지역적인 전염병에서 멈췄을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코로나가 이렇게 있을 때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영상으로 찍고 송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모이기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은 어떠신가요? 왜 힘든 일을 겪고 있죠? 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나요? 반대로 왜 항상 기쁜 일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겪고 있는 이유, 그것이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변수가 무엇인지 그것을 대비하고 해결책을 알고 있다면 우리들은 조금 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 두 변수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이 두 변수의 결과 어떤 것이죠? 다윗이 정말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놀라고 계시지 않죠? 당연하죠. 너무 많이 들어서. 다윗이 그때 당시에 몇 살 정도 됐던 것 같나요? 아마 한 20살 정도에 징집을 했었을 겁니다. 그럼 20살이 안 됐겠죠. 성경학자들은 17살에서 18살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니까 힘도 세고 이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그러니까 이야기하자면 지금 다윗은 전쟁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근데 한 명은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죠? 잔뼈가 굵은 군인입니다. 축구 선수로 얘기하자면 국가대표랑 그냥 동네 중고등 학생이랑 축구도 잘 모르는 학생이 서로 축구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뻔한 결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대부분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놀랍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많이 들어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니까 라고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있었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다윗이 이길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을 변수로 생각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울은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줍니다. 칼을 주죠. 유일한 쇠로 되어 있는 칼, 그거 하나 줍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36절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때 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자기가 겪었던 일들,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이
자신이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들, 그들을 쫓아내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들을 모욕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고 함께 해주신 분이십니까? 네, 다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죠? 우리 좀 더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블레셋과 전투하는 상황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전에 있던 말씀들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40년에 걸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의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을 모두 쫓아내야 된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가나안에서 많은 이방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강해 보이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그냥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 중에 하나죠. 이 이방인들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가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었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었죠. 그리고 또 모두 없애라는 제물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일,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블레셋과 전투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이 상황들은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만드신 무대, 약속하신 대로 지금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새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등장해서 오늘 말씀 읽기 전에 16장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죠? 네, 의지와 상관없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부어 받았다는 것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을 주었다고요. 지금 다윗이 왕인가요? 네, 아직 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소년이죠. 그런데 17장의 전쟁의 상황에 그는 성령에 감동된 상태로 그곳에 나아갔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죠. 골리앗과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그의 태도, 그의 반응은 어떻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패할 수밖에 없다. 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전쟁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이 전쟁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펼쳐주신 이 상황 속에서 약속으로 이 허락해 주신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기로 약속한 이 상황,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왜 지금까지 사자와 곰과 싸우고 그 힘든 목동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왜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에게 감동을 주셨는지 다윗만 이 상황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골리앗은 변수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그곳에서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일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해도, 사울이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힘과 경험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면서 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변수가 골리앗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 그것을 바로 다윗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 어떻게 잘 겪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 일어났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뜻밖의 변수가 어떤 것인가요? 코로나인가요? 집을 2개 가질 수 없는 이 국가의 정책이 여러분들한테 변수입니까? 지어버리지 못하는 사회의 흐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스펙이 여러분들에게 변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왜 듣고 그것을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왜 복음이 들렸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동이었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택하심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의 이야기가 들렸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갔죠. 우리들은 어떻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땅은 이제 말세로 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왜 이 말 들었습니까? 왜 이 말 기억하고 있죠? 왜 이 말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시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뒤에는 생략할게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변수입니다. 이 세상의 변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수들, 골리앗 같은 진짜 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수로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상황, 환경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볼 수도 있죠. 다윗의 형들 사울왕 골리앗 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다윗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변수라고 생각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변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열어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길 바라고 그것을 행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일, 어려운 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시 일어나는 이유, 가정에서, 우리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업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들,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듣고 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펼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일어난 이 상황들 왜 일어났지? 이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 문제들을 변수로 보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셔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요? 여러분들의 지식입니까? 경제력인가요? 지위인가요? 스펙인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들려주셨을 때, 그리고 보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허락하셨고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들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그냥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처럼 대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 그것을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의 변수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의 변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이 그냥 보고 큰 변수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낭망하지 않게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변수로 여기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나 자신인 것,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낭망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